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42장 1절과 6절 말씀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고 끝없이 반복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2장 1절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택하신 한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정의를 베푸시는데 정의를 온 땅에 가져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과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종을 세우셨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의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이가 정의를 실현하는 의의 나라가 오리라 하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방에 빛이 되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과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생명과 빛, 그리고 의가 있는 사람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을 세워서 그를 의로 생명의 빛으로 왜 이렇게 세우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다 나은 사람, 보다 착한 사람, 보다 정직한 사람, 남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바로 소경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실 때에 누구보다 낫고 누구를 비교해 보니까 누가 좀 더 못하고 더 낫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 가운데 앉아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지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해보면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내가 뭐 그리 남보다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뭐 남보다 더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는, 범죄한 나라라고 하는, 행악의 종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들리는 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나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찾으면서 날마다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으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조금씩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내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도 그들은 내내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음도 내가 사양하지 않고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은 실상 죽음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 정도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친히 창세 전부터 다 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죗값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죄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죄가 있긴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고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망, 허물로 죽은 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같으면 우리가 율법, 모세를 알고 모세에게로부터 율법을 배웠으니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전혀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큰 장애요,
그것이 바로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자기 지체마다 지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잡아오는, 사로잡는 그 죄의 법을 보면서, 죄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생명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처럼 탄식을 했던 겁니다. 탄식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탄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탄식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배웠던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대로 세상 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요. 태어나서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똑같아요. 네. 자,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계속 따라다녀요. 한순간도 사탄을 따르지 않은 때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단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쫙 펼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이제 소산을 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영도 주신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누구를 따라가더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계시는데, 호흡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르더라? 육체와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됐죠.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데 호흡을 주시면서 얘가 숨을 쉬나 숨을 쉬지 않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호흡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호흡을 주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만 따라다니더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었을 때에 네가 내가 준 양식을 먹고 너 무슨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였느냐 물으실 거고,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줬는데 호흡을 주는 대로 너가 숨을 쉬면서 네가 누구를 따라다녔느냐, 그거 다 물으실 겁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때문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받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죄와 물로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욕심 없이 드립니까? 아니면 욕심이 역사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이름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은 것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 자신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사랑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구나. 내가 믿으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착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 나를 생각해, 나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보실 때에 나를 어떠한 인간으로 본다?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 그래서 언제나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아시고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밖에는 못한다 하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사랑을 인하여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의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자랑한다면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노래하겠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허물로 죽은 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 내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였다. 너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그가 단순히 살아나심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은, 그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그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가 없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삼으시고 이방의 생명의 빛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예수님 없이 나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증조차도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산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밝히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려요.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말은 한때는 그리 말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든지 유혹이 온다든지 그러면 육체로 마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돼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밝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구원의 확증도 뭐고 다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주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아들까지도 희생을 하셨나? 그 의도가 뭔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면서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당신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자비하시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자꾸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사단에게 미혹된 말입니다. 지금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을 피하여 욕심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방황할 뿐이에요. 방황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순전히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2장 8절 이하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스스로 믿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의 은혜를, 그 은혜를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 네가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내가 구원해 주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 내 행위에서 구원이 나온 줄로 생각을 해요. 어림도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들은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을 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무엇으로 뜨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서, 그리고 빛과 어둠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나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뵙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셔요. 죄사함을 주시면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 내가 육신을 좇아서 살았던 그 모든 삶 하나하나를, 행동 하나하나를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미련을 두고 버릴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버려요. 과감하게.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이제 몸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강하고 크고 담대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구원은 언제든지 흔들린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언제든지 흔들린다. 지금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